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복음 전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 일성, 사역하신 일성 첫 번째 외침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또 어떤 성경은 또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성이고 주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바 있죠. 땅을 주겠다. 이 땅에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백성을 주겠다. 사람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너희들이 열국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쭉 25년 만에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뜻에 자기를 맞추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자유가 없고 불편한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분명한 삶을 사는지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를 고르는 일에서 벌써 드러납니다.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종을 집에서 평생 같이 자기하고 일했던 늙은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종을 보내는데 그 종한테 이렇게 맹세하라 그럽니다.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고르는데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친족, 저 화란에 있는 내 친족한테 가서 신부감을 고르라. 그랬더니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가서 신부가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도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노입니다. 노. 안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네보다 먼저 그곳에 보내놨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왜 이런, 자, 그러면서 만약에 안 오면 그 여자가 신부감이, 내 며느리감이 안 오겠다 그러면은 무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장가 뭐래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안 오면은 무효다. 네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겠다. 얼마나 단순 명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여러분 저 며느리를 고르고 자기 신부감을 고르는 일만큼 복잡한 절차가 없잖아요. 막 따지잖아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복잡하잖아요. 되니 안 되니 그랬다 그냥 그래서 결혼을 7년 8년 동안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신부감을 예비해 놓았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이 분명한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단순하고 분명하니까 좋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펼치시나, 열국을 복되게 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오다가 예수님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딱 맥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까지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4장 18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 하나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렇게 펼쳐지는 걸 정리하고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이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펴보면 맨 먼저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됨이 나타납니다. 질병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치유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들을 주님이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10장 전까지만 봐도 4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병을 앓던 베드로 장로와 온갖 병자들을 고쳐준 사건이 4장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 지금 뇌졸중이죠. 뇌졸중,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이 터지는 거, 이 중풍 환자를 고쳐준 사건도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질병에 포로된 자. 근데 여러분, 저 질병의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 대부분은 이 사회제도 또는 무슨 심리적 어떤 이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 질병들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만 이 뇌졸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뇌졸중은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신경을 콩도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냥 혈압이 올라가는 걸 제가 최근에 몇 번 경험을 하면서 뇌졸중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적인 요인도 많겠구나.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는,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는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우는 역사로 경제적 빈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500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열국의 모든 인간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눈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사람, 죄인이라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다. 함께 먹는 자리에, 그것도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금식주의가 이제 해체되고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미리삭을 잘라 먹게 함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주님께서 이제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지 않다. 일종의 인간 해방입니다. 인간 해방.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있다. 원래 율법 정신이 그랬습니다. 이걸 왜곡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1km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삭을 잘라 먹으면 이건 타작한 추악한 죄를 짓는 거고 타작한 죄를 짓는 거고 음식을 이 손으로 비볐다고 하여튼 몇 가지가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일인데 주님은 할 수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회복한 사건이 이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된 복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는 뭐 정신적으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신에 배부른 자, 부유한 자, 칭찬받고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 삶의 진실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여름밤 친 사람에게 연밤 돌려대는 가치를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과 용서하는 비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빼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찾는 비밀을 주님이 설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가치가 뭔지 뿐만 아니라 영적 포로된 자, 자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에게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영적 비밀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현실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끝내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시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도록 그들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직접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만 주님,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은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님 보냄을 받고 보낸 대로 이 사역이 시작되냐면은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부터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으로 이제 가룟유다 대신 보충이 됩니다만 12명이 나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이 지내지는 곳마다 뭐가 형성이 됩니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회. 이미 주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네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하늘 권세를 갖고 하나님 나라 위임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역 단위로 생기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세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펼쳐지고 확산되고 이 보존될 뿐만이 아니고 확산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역교회에 주신 특별한 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명령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오늘 본문이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의 이제 일종의 훈련, 예표, 그림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70명의 추수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70원의 전도대를 세워서 전도인을 뽑아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실천하게 될 행태를 미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70명을 주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또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70명이 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모세 율법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축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지상에 확산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70인의 전도인을 보내고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확산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인을 파송하는 것.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략이고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심으로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주님이 병든 사람을 막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니까 소문이 금방 그냥 온 이 동네에 소문이 나서 흑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그때 주님이 그를 물리치시고 다른 말들로 가면서 하신 말씀드립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교회 전도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주님이 정해놓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0원의 전도대를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의미는 뭔가? 여러분,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지역 교회 범위를 의미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 70인의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의 교회 그러면 여기 지금 버드나루 길 14길, 버드나루 14길 14번지인데요.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주님이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
10분, 20분, 30분 내에 거리에 우리 한 부록이죠. 이게 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록이 37개가 있습니다. 37개. 그러면 여러분 70명을 2명씩 조를 짜서 보냈기 때문에 몇 개 조가 됩니까? 35개 조가 됩니다. 70명의 전도대를 보냈다는 것은 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37개 부록이 있기 때문에 37개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74명이 나와야 돼요. 70명의 전도대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가 있고 주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70명이 있어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 한 부록을, 이 지역을 돌면서 혹시 굶주린 사람이 있는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때거리가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70명이 있어야 밤 10시에 아이들, 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저 아이들 우리 집 아이고 저희가 저러고 있지 밤 10시가 됐는데 앉아가지고 문방구 앞에 앉아서 말이죠.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뭐 게임한다고 이러고 있는 아이들 밤 10시가 됐는데 저 집에를 안 가고 저러고 있지. 그걸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70명이 있어야 이 한 부록을 두 사람이 돌아야 사사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 집에 샤타문이 내려졌는데 왜 저러지? 오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집에 혹시 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나 아니면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문을 두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나라를 교회가 위임해 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는 70인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질 수 있는 70인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 집에 아들이 나이가 지금 37이 됐는데 장가를 안 가고 있다. 왜 못 가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요즘은 삼포시대라면서요. 삼포시대. 사귀되 연애는 하지 마라. 연애는 하되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하되 뭐 하지 마라? 자식 낳지 마라. 세 가지 포기시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갖춰놓고 장가를 가려고 그러니 이게 그냥 장가가 자꾸 뒤로 밀려요. 자식을 낳으면 잘 기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아름다운 일로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시집가서 적당한 나이 26살 되면은 만나고 한 1년 사귀다가 32전에 장가를 가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데 자꾸 밀리는데 그 원인을 살펴야 돼요. 88만 원 세대가 돼서 결혼을 못한다면서요? 왜 못합니까? 88만 원 둘이 못하면 얼마입니까? 176만 원이잖아요. 그럼 장가가면 되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작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88만 원, 176만 원보다 적은 사례를 갖고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삶이 된다. 하게 우리가 지금 뭐 사택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 목회도가 있고 이래서 뭐 풍족합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우리 부르주면 중상급은 되는 것 같아요. 두루개 목회자들이. 근데 좀 작게 줘야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장가 가라 이 사람들아. 세속적 가치, 세속적 질서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먼 이런 청년들을 눈뜨게 하는 이게 바로 천국의 역할인데 이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야 돼요. 들여다 봐야 돼요. 그 가정을. 민들레 교실을 해야 됩니다. 10시까지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빙빙빙 도는 공부는 완전히 뒷전이고 이런 아이들 어떡하랍니까? 들어가서 공부 가르쳐줘야 돼요. 예. 문을 열어줘야 돼요. 수학책을 볼 수 있는, 영어책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 이게 바로 봉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영어 몰라가지고 뭐 됩니까?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못 듣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얼마나 그 소중한 겁니까? 체온을 잃어버리고 그냥 쓸쓸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꼭꼭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70인의 전도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인의 전도대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머리가 깨져가지고 학교 와서 양호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체육 시간이라 우리 친구들은 밖에서 다 뛰노는데 저 이렇게 양호실에 앉아있으니까 선생님이 불쌍했는지 세태가 이리 오너라 하고 앞에다 창문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나를 꼭 껴안아줬어요. 그 체온 제가 지금도 못 있습니다. 예,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뭐 가족도 아닌데 그 선생님이 양호 선생님이 나를 꼭 껴안아줬던 아름다운 추억, 저 마음속에 저 인격 형성에 큰 아마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외로울 때마다 양호 선생님 따뜻한 품이 정말로 제가 참 처음으로 느끼는 건 그 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지난번에 가난농문학교 지금 무슨 또 몇 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가족 모임이라고 이제 갔더니 우리가 조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야기라 그랬더니 참 놀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70 다 넘어가고 60, 70 넘어가신 분들 행복한 순간은 자식 성공한 거. 목회자로서 제가 참 생각을 느꼈어요. 그게 행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런 거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 다 군사님들인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없고 자식들 성공해서 말이지 지금 잘 나가는 거 그게 가장 행복했다고. 근데 35된 자매 한 분이 농원학교 직원입니다. 사무실의 직원인데 그 자매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도 초등학교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 그때 느끼면 어깨만큼 눈이 쌓였는데 학교를 못 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엄마가 자기를 업고 학교에다 데려다 줬대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따뜻한 이런 게 이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이 거리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올 때쯤 되면은 맛있는 냄새를 피우고 간식을 챙겨놓고 그냥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주님이 전도인을 파송했다.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했다는 것은 한 지역을 철저히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라. 그 속에 병든 사람 치유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 배를 아름다운 물로 채워주고 정에 굶주린 사람 세속적 가치에 눈이 막혀서 이게 참된 삶의 의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라고 주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는 겁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준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일을 위해서 뭔가 따지고 준비하고 난 준비가 덜 됐습니다. 뭘 갖춰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요. 그냥 가라.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시급한 일인지 하는 뜻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런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전도하라.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듣지 않거든 먼지 떨어라. 신발에 묻은 먼지 떨어버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해줘라. 그만큼 일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입니다. 본질 사명입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믿느냐는 겁니다. 다른 교회 와서 교회를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눈이 둥그러며 쳐다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는 것,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직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는 전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고백을 남기려고 합니다. 전도를 믿느냐? 전도를 믿느냐? 교회를 믿는 것만큼 전도도 믿어야 됩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전도를 통해서, 70인의 전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냐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도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병들고 삶의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듣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 부활로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에서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그러나 주님도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만큼, 천국을 전하는 것만큼,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예서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누가 말하기를 혼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참 노력을 하고 또 살피고 또 훈련을 해도 이 본능적 인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면서부터 비로소 인격적 자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이 전도 어릴 때 전도 주일을 앞두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기로 약속을 철석같이 받았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 그냥 핑계대고 안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울더라고. 울어요.
그게 이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된다. 울미 니한테 큰 복이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우는 이 마음이야말로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고,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타자를 위해서 우는 울음, 이게 복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부모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지난주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 진로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내버렸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꿈이 아닙니다. 지극히 소박한 꿈입니다. 근데 저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꿈을 향해 가는 아이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까. 이런 인격이, 저는 타자를 위해서 우는 것, 타자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아파하고 고통당한 것 때문에 저는 이런 꿈이, 소박하지만 이런 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꿈이 저에게도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울어봅시다. 아직까지도 사람이 지금 발견되지 않은 사람, 내 마음속에 작정이 안 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체를 한번 아파해 보십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치여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천국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눈에는 추수감이 보이질 않습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이, 세상이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픔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눈을 저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영혼이 지금 결정된 사람은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 영혼의 눈을 떠서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애통해하는, 아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픔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아픔을 내 마음속에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몇 해 전에 우리가 정오기도회라는 걸 했는데요. 정오기도. 근데 왜 이 정오기도냐? 가장 기억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의도에 12시 딱 5분 10분 전 되면은 하이칼라도 쫙 빠져나옵니다. 12시 가면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12시 10분 20분 전에 그냥 사무실을 다 떠나 나오더라고. 밥 먹으러 나오는 시간, 점심 먹으러 나오는 시간. 아, 그렇구나. 밥이라는 것은 인간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이유구나. 먹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나오시면서 조금만 늦게 나오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건져주십시오.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정하고 한 주간 내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한 주간 선포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영적 타자를 위해 통곡하는 시간. 그래서 정오 통곡의 기도 시간, 눈물의 기도 시간, 아픔의 기도 시간. 눈물이 안 나면 여러분 멈춰서서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좀 주십시오. 함께 좀 금식해도 괜찮잖아요. 가다 말고 서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좀 주십시오.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픔을 내 마음속에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갔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17절부터입니다. 그렇죠? 큰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또 한 번 하늘에 기록된 우리 존재의 어떤 본질 근본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갔을 때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통곡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한번 인식하는 이 땅 위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용기를 내서 초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일생일 때 그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 함께 기도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